우리 교우들이야 뭐 이제 주일 광고를 하지만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이 또 이제 그 휴일이긴 하는데 대체휴일. 그래서 이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말씀 치유집회를 섬기고 또 화요일 날 부득이 종일 좀 멀리 출타를 좀 해요. 당일로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1940년 영국 런던은 독일의 대규모 공습, 그걸 블리츠라 이렇게 겪게 됩니다. 밤이면 이제 하늘에서 공습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면 이제, 독일군이 이제 그 공군이 와서, 이 런던에다가 그냥 뭐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는 검은 연기로 이렇게 뒤덮고, 건물들은 이제 무너지고, 그렇죠. 유리창들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거리에는 먼지가 눈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하 방공호로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 최근 전쟁도 보면 이게 이란 전쟁이 이제 미군이 이제 무기는 우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또 현대전에서 이게 항공모함도 별 소용이 없고 드론이 더 강한 힘을 발휘야. 드론 무서워서 항공모함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까이는 좀 전쟁의 다양한 모습을 요즘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동굴이 하도 많아서 군대가 어느 동굴에 숨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군은 들어가면 노출돼 버리니까 이게 지상전으로 싸울 수 없는 아주 전에 쿠웨이트 그렇죠. 이라크하고는 또 다른 양상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옛날에 이게 재래식 무기니까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큰 무기 자랑하잖아요. 우리 땅을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이제 이 폭탄 있잖아요. 그렇죠. 벙커버스터라고. 한국이 제일 미국 거보다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분단 상태에서 무기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 개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 현대전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으니까 그 타국의 전쟁이 있을 때에 아주 위력을 발휘하는 우리 무기를 보게 되는 거죠. 좋은 얘기 아닙니다. 전쟁 얘기 해봤자 좋은 얘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1940년대만 하더라도 2차 대전 때는 재래식 전쟁이니까 그저 지하 방공으로 들어가면 그 폭탄이 거기까지 뚫지 못하니까 되게 몸을 숨기면 살게 되었던 거죠. 캄캄한 방공호 안에 축축한 콘크리트 벽, 바닥은 차갑고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항상 아이들이 사이렌 울리고 밖에 폭탄 터지면 아이들이 난리 두려우니까 불안에 떨며 서로 손을 꼭 잡고 그때 누군가가 이제 작은 목소리로 찬송가나 아니면 민요를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또 이렇게 노래를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폭격 소리로 시끄럽고 방공 속에는 또 두려움 속에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이렇게 폭탄 소리 또 여기는 또 노래 소리가 이렇게 섞였습니다. 천장이 흔들리고 먼지가 떨어지고 바깥은 불길이 이제 타오르는데 지하에는 노래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전하고 두려움이 사라진 상황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의 노래가 현실을 노래한다고 현실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 노래는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거센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이렇게 노래, 찬양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어두운 밤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 찬송을 찾습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리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그렇죠, 이렇게 지푸라기를 잡듯이 여러분 무언가 붙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전쟁터보다 더 깊은 영혼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1절 이렇게 우리 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노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왜 시인은 오늘 짧은 2절에 불과한 노래인데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사람은 되게 노래는 언제 흥얼거려요? 기쁠 때,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이제 예수를 안 믿어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동네를 들어오면서 뭐가 기분이 좋은지 이런 모습이 우리는 익숙해요. 어릴 때 보면 이제 기쁠 때 노래합니다. 사랑할 때, 또 감사할 때 노래하게 마련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노래가 멈춥니다. 언제 기도가, 여러분, 찬송이 멈춥니까?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여러분 늦어집니다. 몸이 아파서 지쳐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파도 뭐 한 주, 2주 뭐 이렇게 한 달 내에 낫는 사람들은 이게 아픈 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환호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뭐 수년씩.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지금 이제 오늘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7, 8년씩 기도하는 분들 이게 뭐 장기화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되게 이제 우리 인생 문제가 그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아파오면 또 오래 지치게 되고요. 가정의 문제가 반복되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수고를 했는데 열매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마음이 메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그렇죠. 메마르게 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찬양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 예배 때 이제 예배 순서에 찬송이 있으니까 입술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속에서부터 마음이 즐겁게 찬양이 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찬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맑게 흐르던 강물이 그렇죠. 이렇게 겨울철 되면 위에는 아주 두껍게 얼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얼음 아래는 여러분이 있어서 물이 이제 흐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노래도 바로 염려와 상처 아래 얼어붙었습니다. 찬양보다 한숨이 익숙해지고 감사보다 탄식이 많아지고 기도보다 침묵이 여러분 이제 길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하지 뭐 지금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되게 보면 이제 병이 나으면 감사하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더 기쁘게 노래하지. 자, 우리는 이 찬양을 잡으시죠. 우리 찬양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뒤에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분량 중 하나인데 짧은 외침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에 여러분 이제 담겨 있습니다.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도 그렇고 여러분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길다고 다가 아니고 짧아도 한마디가 여러분 의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불과하지만 설교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줄여봤는데 근데 이 원고 쓰다 보니까 그게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2절에 불과하지만 원고 분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의외로 설교 준비가 좀 길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우리 어쨌든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려고 하니까 줄여야 하잖아요. 원고를 줄여야 되니까 줄이는 작업이 오늘 의외로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너희 형편이 좋아졌느냐? 잘 들어보세요. 시인은 지금 여기 찬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 형편이 좋아졌느냐? 지금 전쟁이 끝났느냐? 또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일체 없어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인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형편이 좋은 사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
눈물 가운데 있는 자도 답답한 현실 속에 여러분 이 속에서도 바로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찬양을 어떤 상황이 종결된다면, 그렇죠? 상황 뒤가 아니라 믿음 앞에 놓았을까요? 자,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노래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시인은 우리를 바로 이유 있는 찬양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노래의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 당장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의 찬양을 여러분 하지 못하게 잃어버리게 여러분 하죠. 근데 여기 주목해 보면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찬양을 멈추게 하느냐? 상황이 우리의 노래를 여러분 이제 결정하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찬양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찬양을 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러겠죠. 마음이 편해야 감사하고 기도응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가깝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현실이 흔들리면 그렇죠. 우리 현실이 뭐가 자꾸 삐그덕거리고 뭐가 좀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결국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흔들려요. 창가에 걸린 그 얇은 커튼이 바람에 따라서 이러저러 그렇죠.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거기에 커튼이 여러분 이리저리 휘날리듯이 우리 마음도 보통 환경에 따라서 흔들려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또 이렇게 나쁜 소식이 들리면 보통 가라앉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이제 보기 마련입니다. 밤바다에서 배를 타는 선원은 파도를 보며 방향을 잡지 않아요. 왜? 파도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선원은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제 하나님 창조물 중에서 지금이야 우리가 이 전화기 안에도 여러분 나침반이 있어요. 요즘 나침반도 필요가 없는 게 왜? 여기 내비게이션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가 나오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일단은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디가 방향이 북쪽인지. 그 서울을 가려면 우리가 여기 포항에서 서울을 가면 이제 북서쪽으로 가야잖아요. 북서쪽으로. 그렇죠? 일단은 북쪽으로 가야 저 경부선을 타고서 여러분 대전으로 가든지 요즘은 그 길 안 가죠. 머니까. 어디가 빨라요? 요즘은 이제 되게 길이 대전으로 안 가요. 제가 포항에 와서 24년 전인데 막 처음에는 그렇죠. 또 도로가 대전 거쳐서 와야죠. 축풍령 넘어서 와야 되는 거죠. 구미 거쳐서 이렇게 동대구 거쳐서 이렇게 포항으로 저기 옛날 영천이죠. 포항 고속도로 없으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경부선밖에. 그러면 영천에서 또 여기 들어오면 한 50분, 1시간 걸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포항에 와서 얼마 안 되고서 제가 마이웨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포항에 내려가라고 순종하고 왔더니 서울에서 동시에 도로가 뚫리는 겁니다. 포항 대구 고속도로 뚫리고 또 저기 어디냐면 이제 김천에서 그렇죠. 김천에서 또 여주까지 그렇죠. 구미 지나서 여주까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뚫리고 와 이 두 고속도로가 동시 뚫리니까 갑자기 서울 가는 길이 여기 그래서 상상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전을, 축풍령 대전을 안 거치고, 서울을 가는, 상상이 안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미 가다가 그냥 선산에서, 충주로 저 여주에서 이렇게 가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하여튼 길이 있으니까 가는데, 옛날에 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향을 어디가 북쪽이냐 어디가 서쪽이냐 동쪽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밤중에 뭐가 했냐 북극성이 옛날에 이제 여러분 나침판이 없는 시절에 길잡이를 하나님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옛날 시대도 그렇게 이제 길잡이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의 파도만 여러분 바라봅니다.
질병이라는 파도, 경제적 어려움, 관계 상처,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파도만 보면 배는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삶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마음속에서 이런 여러분 소리가 울립니다. 지금 네가 찬양할 처지냐? 네가 찬양을 할 처지냐? 찬양할 수 있나? 지금 네가 감사할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사탄은 우리 입술을 먼저 여러분 빼앗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우리 입술을 먼저 빼앗지 않고 뭘 먼저 우리의 여러분 이제 시선을, 우리 시선을 먼저 여러분 빼앗아 버립니다. 시선이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현실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 눈앞의 현실을 여러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난로 속 불씨가 이렇게 재로 덮으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물을 붓지 않는 한, 그렇죠? 난로, 옛날 장작난로 떼봤죠. 실제로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완전히 여러분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제 찬송도, 기도도 여러분 드립니다. 마음속에서는 기쁨보다 무거움이, 그리고 감사보다는 피곤함이, 기대보다 침묵이 더 커집니다. 자, 입술은 이렇게 여러분 움직여서 찬송을 하는데, 기도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영혼은, 이게 뭐냐, 영혼이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자, 이게 계속해서 상황의 결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답되면 찬양을 하겠다. 회복되면 감사하겠다. 찬양을 믿음 앞에 두지 않고, 자, 어디에요? 결과 뒤에. 현실적인 결과. 또는 기적 뒤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이 어쩌냐? 늘 더뎌요. 그 찬양이 이제 이렇게 자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문뜨문 좋은 일만 있을 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오래된 사람들의 이런 여러분 이제 잘못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현실주의로.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삼성이 그래서 파업을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이게 뉴스에 뭐 며칠간 뭐 계속 상당 기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야, 참 이제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갖는다는 거죠. 야, 가만히 있어도 6억 원을 준다는.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올해의 삼성의 흑자를 생각하면 직원들이 봉급이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6억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직장이 있어요. 세상에. 세계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제 또 우리 사모님이나 이렇게 여러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의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SNS 보면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보면 이렇게 게시를 했으니까 되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상대 박탈감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세상 말 가오, 어떤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 여러분 이제 자존심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만 물질의 가치가 거기에 중심을 둔다면 허탈감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나한테 6억 원 주면 그냥 춤추겠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가을에 또 재정 또 이게 구조도 지금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현실적인 것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중심을 둬버리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거죠. 이제, 아이고, 그 노조가 같이 또 잘 타협을 했으면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른 국가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내면 또 결국은 그게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 거 좋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비가 그친 데에만 노래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처가 다 나은 뒤에만 감사하고 눈물이 마른 뒤에만 하나님을 높이고 씨는 자 보세요.
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흙이 차가운 흙 속에 먼저 여러분 뿌리게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모내기 하기 전에 오면 이제 그거 추울 때 막 이제 그죠 벽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닐하우스 이렇게 씌워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모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봄이 다 온 다음에 늦는 거예요. 봄이 다 오면 모내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합니까? 약간 좀 추울 때에 아직 땅이 차가울 때에 비닐하우스를 치더라도 거기에 이제 벽실을 심어서 이제 이 벼를 이렇게 모를 이렇게 싹 틔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래요. 기적이 끝난 뒤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드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의 이런 계산을 깨뜨립니다. 시인은 나라들이 평안하면 찬양하라. 문제가 해결되면 찬송하라. 눈물이 멈추면 하나님을 높이라. 이렇게 노래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이 두 절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게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지 참 신비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두 절로도 하나님이 깊은 의미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없어요. 상황 때문에 찬송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단지 여러분 모든 세계 나라들, 그러니까 온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네. 상황보다 더 크고 고난보다 더 깊고 시간보다 더 오래가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노래를 멈추게 하는 것은 현실입니까? 아니면 흔들린 시선입니까? 찬양은 응답 이후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작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시인은 찬양할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2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 소리를 더 크게 여러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근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신앙 이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이외에 성경적 신앙 이외에 세상 종교로는 이건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노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 소리가 크면 배 위 사람은 바다가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질병에 또 불치병 같은 여러분 진단을 받으면 몸보다 뭐가 먼저 움직여요? 마음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관계의 상처가 깊어지면 이제 말보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저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제일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걸 건드리냐? 부부 사이를 깨트려버리는 여러분 마음을 건드립니다. 너무 커 이게 너무 상처가 커. 그리고 너무 사탄이 이걸 잘 이용해. 그리고 정말 또 안타까운 기독교인 할지라도 너무 쉽게 사탄에게 여러분 이용당하는 겁니다. 속아버려. 사탄의 컨트롤에 우리가 말려들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참 이제 쉽지 않은 우리 인생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의 과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깨어서 진정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사탄에게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리고 가정들이 많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막 여러 가지 그 죄 속에서 그렇죠 허덕이고 죄의 권세에서 허덕이고 그게 결국은 사탄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 허덕이고 또 이제 여러분 마음 서로 상하게 하면서 근데 마음을 이렇게 서로 상하게 부부가 서로 마음이 상하게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서로 못 견디고 뭐 이럴 바에는 뭐 우리가 왜 사냐 하면서 이제 깨트려지고 이게 너무 여러분 그 현실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아직 나를 지금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인가? 질문합니다. 시인은 짧지만 놀라운 이유를 말합니다.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다. 시인은 우리의 믿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시인은 우리의 믿음만 아니라 찬양도 그리고 인내도 그리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노래하느냐? 시인은 단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자보시죠. 우리의 형편에 따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막 기분이 막 업되고 그렇죠. 막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살만한, 소위 말하면 이제 살만한 그런 축복을 받을 때 막 찬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노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찬양의 이유는 내가 얼마나 지금 건강하고 막 지금 살만한가. 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내 편의 상황과 조건이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인자하심, 헤세드,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 인자하심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하심, 끝까지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했죠. 막 우리 기분 좋을 때는 부부관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뭐 가족도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형제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꼭 껴들어와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부부 사이에 또 형제지간에 또 이제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인자는 여러분이 이제 인자는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조건적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사랑은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비교 불가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자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이렇게 비교 불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기분에 따라 허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지쳐도 자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다 지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결단코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손을 놓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는 거지 하나님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치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송지사님도 그런 이제 처음에 오셔서 대화 중에 있는데 환상통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장애우가 아니면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는 바이잖아요. 환상통이 뭐냐면 우리 송지사님이 옛날에 한전에서 일하다가 그게 부득이하게 이제 한전에서 이게 전원을 내려줘야 전봇대 올라가 작업을 하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차단을 안 시켜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감전이 돼가지고서 팔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인데 그 환상통은 뭐냐면 지금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지금. 지난 일인데 지금 또 순간 지금 내가 마치 이제 팔을 잃는 것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 통증 때문에 기도하는 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분도 보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통증인데 하반신 통증이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머리 뇌 치료를 하는 뇌 치료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신경의 근원이 통증의 근원이 신경에 있으니까 또 이 머리에 뇌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화 중에 이렇게 같이 치유기도 대화 중에 환상통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머리 치료하느냐? 실제로 통증이 없는데 이 머리가 통증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일치하더라고요. 환상통이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뭐 그분은 뭐 팔다리 잃은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지금 계속 이제 기도 중에 있죠. 어떻게 왜 도대체 이렇게 오랜 장기간 동안 통증이 떠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러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일들이 혹 있을 수 여러분 있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해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 약속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아기가 밤중에 울다가 잠이 듭니다. 아이는 여러분 잠들어 있지만 그리고 엄마는 잠든 아이를 계속 안거나 아니면 옆에서 여러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마음이 이제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어떤 날은 또 이게 감정인데 어떤 날은 겨우 입술만 여러분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겨울 얼음 아래에서도 강물은 멈춘 것이 아니라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끼지 않을 뿐 여러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크시다는 말은 여기 이런 게 이제 은혜가 돼요. 이제 크시다는 말은 조금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이고 넘치고 그리고 덮을 만큼 크다는 여러분 뜻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상처보다 우리가 흔들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찬양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내가 잘나서 내 일이 잘 돼서 내가 건강해서 여러분 강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크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러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는 변하는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을 안전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 이제 불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지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계절도 바뀌죠. 강물, 우리 기온도 그렇죠. 물의 온도도 우리 지금 기상 온도도 사람 마음도 건강도 형편도 관계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1년 내내 날씨도 변하면 가령 이제 변화가 없고 사람들 마음도 변하고 그러면 뭐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하절기 시작이지만 이렇게 지금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또 이제 아직 한여름 오기 전이니까 아직 이제 늦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초여름으로 이제 가는 시기인데 그러나 더우면 또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추워지면 또 힘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의 평안이 오늘의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붙들었던 계획이 내일 여러분 무너질 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계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내 인생을 알고 알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 이 기다림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까? 이게 사람들 생각이죠. 늘 이렇게 파도처럼 우리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시인은 찬양의 두 번째 이유를 노래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크시고 두 번째는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시작.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실하심은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약속을 끝내 지키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끝내 이루시는 분.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유익이 참 많아요. 그걸 이제 후기를 써가는데 지금 이제 에스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뒤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5주 차인데 아마 월요일이 끝날 것 같아요. 이번에 통독은 5주가 못 되고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참 이제 성경을 5주만 통독하면 느끼는 뭐냐면, 유익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주 읽으니까, 인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 인류 역사를 5주에 한 번씩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 뭐 어떤 유익이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지난, 사실은 성경 역사는 우리가 헤아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에는 막 인류의 아담이 한 6,000년 전, 그렇게 말하면 이제 무식하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인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근데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그 인정받지 못해요. 창조과학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제한, 시기나 이런 거 너무 제한을 두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 우리 원인류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공백기간이 뭐냐면 중간기라고 해서,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등장하시고, 세례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 신비로워. 어떻게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대요. 이스라엘에. 우리 상상이 안 가, 상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400년이 하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인류 전체의 역사를 5주에 한 번씩 보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내 영혼이 깨어 있는 거. 내가 잠들지 않고, 내가 악에 지지 않고, 사탄에게 지지 않고,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과거의 오늘 보니까 2년 전에 또 이제 통독을 하고서 후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이제 다시 자료를 모으고 있어. 그래서 성경 통독을 마치고 하는 글들이 지금 모아가고 있는. 옛날엔 저장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 지나가니까, 이건 좀 모아서 나중에 책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비공개로 이렇게 해서 나누든지 이렇게 자료로서.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주 순회 사역을 하니까, 선교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한번 특강을 좀 해야겠다. 근데 지금 거의 30페이지가 돼요. 근데 아직도 모을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후기를 써가니까 성경 통독의 유익이 뭐냐. 그것만 지금 한 30페이지, A4로 30페이지 여러분, 그러면 책 한 권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땐가, 이건 뭐 누구에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유익하니까 그걸 쓰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들을 유익하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선교지 가서 우리 교회사 역사신학 강의 하는 거 말고 또 강의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간다에서 사부하고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3일 종일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기도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신학. 이것도 책에서만 볼 수 없는, 물론 이제 제가 역사 신학 교수니까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역사 얘기를 하면서 소개하지만 경험적인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성령 임하고서 17년 동안 그것을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특강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가 생겼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오랜 세월 걸쳐서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이제는 이게 성경이죠. 성경을 읽게 하고 이것을 말하자면 집대성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집대성 시키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야. 얼마 전에 이제 부산 풍성한교회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대구 경북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정도 대화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만 보면 이제 김성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교제하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신 목사, 나는 통독 못해. 너무 바빠서. 그렇죠. 바쁘면 못 읽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선배니까 충고를 못하고 왔는데, 내가 후배나 비슷한 또래 같으면 충고를 한마디 했을 거라고. 일을 줄이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쁨 속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마디는 하죠. 내가 나의 통독을 소개하면서, 내가 가만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못 읽어요. 저도 안 바쁩니까? 저는 안 바쁩니까? 근데 어떻게 5주 만에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어제 과거에 오늘 보니까 2년 전에는 2달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2016년 이제 9월에 개척을 앞두고, 이제 그죠? 성경 우리 통독하면서 제가 말씀 묵상 금식 기도를 3주를 목표로 한 거예요. 딱 2주니까 읽더라고요. 그것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막 책별로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장별로 막 이렇게 느낌을 써가면서 해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성경만 읽으니까,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반복. 하루 일과가 뭐냐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화장실 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때 2주 만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읽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일상생활을, 기도원에 내려와서 일상생활 하면서 2달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때 2016년 말부터는 뭐냐면 2달에 한 번 읽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5주로 당겨진 거예요. 2달이 아니라 8주가 아니라 5주, 3주가 더 줄어들게 되고, 이번 달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도 읽긴 읽어요. 근데 이제 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제가 템포를 스스로 조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이제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떤 평범한 사람, 파란만장한 사람, 그 이야기를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진실하신데 그 약속을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여러분 오심의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은 지금 4,000년 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4,000년. 요건 비슷할 것 같아요. 다 문제는 이제 아담이 언제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약에 예언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20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가령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니까 이제 말라기 같은 경우에 또 역시 그리스도 오심을 똑같이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400년. 길게는 여러분 수천 년, 또 짧게는 또 이게 짧은 거예요. 수백 년. 우리 인류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제한이 없는 분이시니까, 무한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도 약속을 하시고 그때가 되면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시죠. 거센 파도가 수없이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 절벽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물 때문에 여러분 깎여 사라지지 않아요. 고난이 부딪힙니다. 질병, 실패, 관계 상처가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파도에 밀려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때로 이 산 위에, 여기도 보면 이 강이 있으니까 형산강, 그리고 이제 저쪽 경주 쪽으로 바라보면 산이 있는데 거기 안개가 내려앉으면 마치 산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강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개가 이 산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느껴집니다. 그 우리 유한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한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개 뒤에 숨은 산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는 것은 한때만 여러분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충성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충성이라는 것이 젊을 때만 아니라 형편이 좋을 때만, 기도 응답뿐만도 아닙니다. 눈물의 밤에도, 긴 침묵의 계절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밤이 길어도 새벽이 여러분 이제 되어도 자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찾아오듯이 그렇잖아요. 새벽은 그냥 지금 밤이 깊어갑니다. 8시 이제 지금 27분인데 설교도 이제 마무리 돼가지고 이렇게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나 새벽은 또 오기 여러분 이제 마련이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지연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찬양은 내 기분이 안정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눈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찬양도 상황 위에 세워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7편은 2절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노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굳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여러분 극형,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그런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왜 주님이 굳이 그런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 당하여만 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신실하심, 하나님 놀라운 여러분 인자하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약속이, 이게 중요한, 부활까지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 선포된 것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고 무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내 가두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도 새벽이 찾아오듯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정리해보죠. 우리의 찬양은 우리 어떤 형편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찬양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물질에 여러분 이제 다소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여러분 이제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여러분 형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부활 속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의 노래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형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가 원치 않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이제 우리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또 우리 또 화요일에 이어서 금요일도 전화 기도가 이어지는데 참 이게 안타까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 광주에도 우리 이성 교사님, 춘천에 우리 권사님 노리고 이 두 분이 제일 오래됐어요. 지금 7년, 만 7년 돼가고 이번 이제 가을 되면 8년째 횟수는 8년째인데 참 이제 이 고난의 시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동안도 은혜를 주시고 이제 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다른 문제 생겼다든가 아니면 또 오랫동안 고질화됐던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밤바다의 배가 파도는 흔들려도 깊은 닷에 붙들려 떠내려가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닻을 내릴 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호로모즈, 듣기도 싫은 이름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그쪽이 여러분 정상적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예요. 왜냐하면 깊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계 미양이라고, 우리 세계 3대 미양이잖아요. 저는 그 3대 미양 중에 이제 두 군데를 가봐요, 두 군데.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호주의 시드니, 하나는 이태리에 있는 이제, 한 군데, 거기는 로마는 가봤는데 거기는 아직 안 가봤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항구가 왜 아름다냐면 이제 좁은 해안으로 이렇게 되면서 기암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의 여러분 이제 거기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보면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강물처럼 아니면 조금 더 큰 강처럼 이렇게 좁은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거기 기암절벽이 형성이 되니까 바다에서 봐도 아름답고 또 그 기암절벽 위에서 바다를 보아도 아름답고. 저는 시드니 있으면서 양쪽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미양이라고 하는구나. 왜 3대 미양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봤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은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우리 지금 배가 한 척이 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25척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 뭐 이렇게 우리 포항 신항만처럼 이렇게 와서 뭐 안 돼요. 어떻게 바다에 그냥 떠 있는 거 바다에. 어떻게 떠 있습니까? 닻을 내리고. 근데 닻을 내리고 있어도 이게 그 지역을 벗어나진 않지만 빙빙 돈답니다. 배가 빙빙 돈다 그래야 그 지역을 벗어나진 않지만 이 닷을 내렸는데 그 큰 배에 뭐 200만 배럴 실는 그런 유조선, 또 가스 LNG선 그 있잖아요. 또 내려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닻을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양은 모든 문제가 끝난 뒤에만, 이게 우리가 찬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난 뒤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밤 우리가 찬양이 메말랐습니까? 기도가 무거워졌습니까? 믿음이 지쳐 있습니까? 재 속에 덮인 불씨가 작은 바람에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의 찬양을 여러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찬양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남아있어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노래합니다. 이유 있는 찬양, 멈출 수 없는 노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붙들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1시간 지금 넘게, 좀 넘었습니다. 1시간 넘게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다가온 하나님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귀에 들리면 이게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가슴을 느낀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들었으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17편 2절에 불과한 노래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가 막힌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이유 있는 찬양, 멈출 수 없는 노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우리 삶의 조건에,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사랑, 인자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에 우리는 이미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강권하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유 있는 찬양, 멈추지 않는 노래가 이어지기를 원하오. 이 시간 마음을 같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각기 우리가 나아갈 때 2절에 불과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고 나아가는 귀한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빛나리 교회는 내일 모레 이제 우리 봄 전도를 마무리하는 이제 우리 이후 추정주일, 우리 귀빈 추정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물론 뭐 이번 주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불러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게도 어쨌든 작년에 나왔다가 또 안 나오는 가정이 있는데
하여튼 뭐 밥이라도 먹으러 오겠다. 목사님 내려주는 차를 커피가 마시고 싶다가 어떤 중요한 이런저런 중요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네 만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던 끝나고 오던 하여튼 오라 일단 오라고 이제 권하는 거죠. 우리는 청하는데 파수꾼처럼 나팔을 부는데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그 영혼들을 불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 선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치유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전도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가 전반기 전도 마무리하는 이제 기빈 초청주일, 이웃 초청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빵을 가지고 또는 개인적으로 각 사람들을 섬기면서 초대를 해왔는데 다시 전도의 문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식사 시간에도 와서 또 티타임이라도 와서 함께 이 교회 뜰을 밝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이제 매주 전파되고 있지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며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도는 우리 치유기도 우리 아시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의 은혜로서 함께하사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시죠? 안면에 지금 얼굴에 손을 대고 있는 집사님 지금 부담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에 터치하고 있는 집사님도 눈에 부담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근본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늘 선포하는 대로 머리대로 또 이제 우리 안면대로 우리 입인 기관지대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입과 귀와 목에 이르기까지 또 아버님 우리의 참으로 이제 모든 우리의 상반신에 해당되는 모든 목, 어깨, 허리에 지금 있는 모든 우리 어머님들의 사라지는 피로감이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우리 위, 장, 아버지 폐, 또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모든 염증들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머리 파킨슨부터 종양 그리고 이 배에 비형과 남아있는 분들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춘천의 김문사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근육염이 참으로 평생 계속 만성이 되어버렸는데 힘을 잃게 하는 근육염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염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염증이 다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암 환자들 사랑하사 이 후유증들 다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안고 있는 모든 부작용들, 소화부터 염증, 또 이제 어지럼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명 등 이리까지 팔에 어깨 통증들, 아버지 모든 관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근육에 이리까지 이제 영향을 주는 암 환자들의 모든 부작용은 부종 등에 이리까지 소멸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한 자매님은 이제 뼈에 또 전이가 되어서 그래도 참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뼈에 암이 들어가서 이제 전이 아버님 앉기도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뼛속의 암세포까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두루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특별히 하반신의 통증으로 24시간 주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왜 이유가 뭔지 이 14년째 이어지는 이 아버님의 참으로 무서운 통증이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때가 있기를 원하오니 고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를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의 시편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고 이 도전이 우리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발하여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 시차를 달리해서 우리 또 이제 유튜브 링크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전화기도 기다리는 분들, 또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또 귀한 분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